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곳에 누가 있나요? 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얼마 전에 해킹 있었죠? 해킹, SKT에서 해킹이 크게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통신사 쓰고 계시던 분, 네. 피해 없으시죠? 괜찮으세요? 다행입니다. 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원인이 뭐냐를 보니까 BPF 도어라는 게 있었대요. 이 BPF 도어가 악성 코드인데 원래 이 BPF 도어는 사실 개발된 것 자체는 나쁜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네트워크에서 뭔가를 이렇게 특정해서 쉽게 발견하려고 만든 게 이게 해킹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니까 악성 코드로 쓰인 거예요. 근데 이 좋아 보이던 것이 어느 날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좋아 보이는 앱들 있잖아요. 좋아하는 앱들, 뭐 자주 쓰는 앱들을 통하여서 악성 코드를 심어 놓습니다. 근데 핸드폰에 이걸 다운받으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핸드폰에 다운받아 놨다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어떤 특정한 신호가 이게 트리거가 된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이제 다음 그림 보시면 나오는 게 핸드폰을 끄지 말라라는 그 문자가 이제 있었잖아요. 끄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끄면은 이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제 복제폰을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성 코드를 발동시키는 그 방식이 되게 치밀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알지 못하다가 갑자기 핸드폰이 먹통이 되고 나니까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보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제 핸드폰에만 컴퓨터에만 악성 코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와 같이 악성 코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악성 코드로 쓰이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도비아입니다. 이 도비아가 어떻게 악성 코드로 변화하게 되었고 왜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우리는 그러면 이 악성 코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까지 보고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포로 시대에서 이제 조금 지나가지고 포로들이 돌아오는 시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냐면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 세 차례의 귀환에 쓰였던 인물들이 3명입니다. 대표적으로 3명인데 스룹바벨이 1차로 돌아와요. 제가 이제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기억 잘하기 위해서 이제 모션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또 잼민이 전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가르칠 때 항상 모션으로 했어요. 어떻게 하냐? 따라해보세요. 자, 성전 재건 따라 하셔야 돼요. 성전 재건. 네, 이게 성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스라가 뭘 하냐면 말씀 부흥, 책을 피는 거예요. 말씀 부흥. 네, 그리고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오늘 읽은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냐면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 네, 기억이 이제 잘 날 거예요. 집에 가면 이거밖에 기억 안 날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어제 이렇게 팔 아픈데도 이렇게 다 했는데 왜 안 따라하는 분은 누구예요? 뭐예요? 자. 우리 이렇게 방금 3차례에 걸쳐서 돌아왔다라고 보았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3차입니다. 3차. 근데 때가 BC 444년이라고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지은 이후에 벌어진 일이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3장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림을 보시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였냐면 왕의 1등 가는 비서였기 때문입니다. 1등 가는 비서였는데 이 당시에는 술을 따라주는 게 그냥 하찮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왕의 술을 따라준다 이거는 내가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왜냐? 술에 잘못해가지고 독을 타면 어떡해요? 왕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을 따르던 관원이다라고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데 그 말의 뜻은 이 아삭사스다 왕의 제일 친하면서 그리고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공한 포로였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까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하루는 자기의 친한 친구를 보내가지고 이 유다 땅을 돌아보게 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이전에 이미 2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갔거든요. 돌아가가지고 그 땅에서 잘 살고 있나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성벽이 없으니까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난민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안타까워졌어요. 어떡하지?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찰나에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 내 백성들을 위하여서 도와주러 가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당돌했어요. 왜 당돌했냐면 왕한테 가가지고 그냥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폐하 이런 게 아니라 전하 제가 갔다 와야겠는데요 돈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돈 좀 주세요. 가서 성벽도 지어야 되고요 집도 지어야 되고요 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폐하 돈 좀 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그걸 듣고서 어디 괘씸한 놈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 왕궁 곳간에서 이 모든 걸 다 대줄게 그럽니다. 그래서 왕실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간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는데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딱 도착해서 성벽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줬을까요? 아니었어요. 이를 전에 들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서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그 장면 느헤미야 2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서 이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데 여러분 암몬 사람 도비야가 오늘의 악성 코드의 핵심 인물입니다. 암몬 족속, 암몬이라는 나라는 옛날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침공하기 시작했던 게 암몬이었고 그 나라가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도 암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다시 이 성벽 지으려고 할 때도 방해놓은 게 암몬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암몬 사람 도비야가 그런데 와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공격을 합니다. 크게 두 번인데 첫 번째는 아직 지어지기 전이에요. 느헤미야가 와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자 한번 해보자 화이팅 해보자 하고 있을 그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이거 그거 지어봤자 부실해가지고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지겠다. 그런 조롱을 합니다. 첫 번째는 조롱이었고 두 번째는 실제로 공격을 해대요.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사람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쳐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두 차례의 공격을 당할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웠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걸 실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잘 알 텐데 쉴 때에도 완전 군장을 하고 쉬어야 됩니다. 그거 같은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성벽 지을 때도 칼 차고 가. 그런 겁니다. 자, 창 들고 가가지고 열심히 짓다가 만약에 공격이 오면 싸워. 그런 겁니다. 얼마나 귀찮아요. 얼마나 귀찮냐.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는 성벽 완공이라는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고민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일은 지어졌을까요? 안 지어졌을까요? 지어졌을까요? 안 지어졌을까요? 지어졌습니다. 아까 지어졌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며칠 만에 지어졌냐면 52일 만에 됐어요.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뒤에야 겨우 지어지게 됐는데 그러면 도비야의 공격이 이제 멈춰야 되잖아요. 도비야의 공격이 멈춰야 되는데 성경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장면에는 도비야의 공격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 도비야는 끝까지 공격하고 악성 코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로 나오는데 먼저는 이겁니다.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악성 코드 도비야는 처음에 이 느헤미야의 그 철통 같은 방어 속에서는 아무런 힘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꾀를 냅니다. 얘도 머리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꾀를 내냐면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이렇게 끌어모으고 그리고 이 사람 자신이 일단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그 유다의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 중에 그 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이 이방인 외국인이었지만 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와 결혼을 하면서 동맹을 맺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고서 야, 나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런 얘기를 막 해대요.
그리고 그 얘기를 실제로 느헤미야에게도 전합니다. 그 얘기가 우리 같이 한번 느헤미야 6장 18절, 19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러분, 도비야가 뭐라고 이 사람들을 꼬드겼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게 만들었냐면 착한 일을 막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나 괜찮아,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도 유다 사람과 결혼을 시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에게 가가지고 아니 도비야 생각보다 괜찮던데요? 뭐 이러는 거예요. 도비야 나쁜 사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미워하세요? 아니 뭐 전에 잘 모를 때야 조롱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자꾸 미워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회유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했던 이 일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사람의 이름을 좀 먼저 살펴봐야 돼요. 도비야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토브예요. 토브 따라해볼까요? 토브 뭔지 알죠? 좋다라는 뜻이에요. 옆을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토브. 이게 뭔 말이냐면 너 예쁘다는 뜻이에요. 너 잘생겼다, 너 좋다, 너 선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속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의 근본이 토브였지만 이 사람의 이름의 실제 뜻은 뭐냐면 암몬 사람인데도 놀라지 마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 사람 유다인 아니거든요. 유대인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외국인인데 어떻게 이 이름을 갖고 있을까? 저는 이게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도비야의 행동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비록 여호와는 선하시다 였지만 그의 행동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계속해서 조롱하고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일을 했습니다. 거짓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겉보기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 괜찮은데 생각이 들도록 막 도와줘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사람에겐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악성 코드 도비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까지 연락을 하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까지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야 하는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데 우리 13장 4절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도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 사람이 영리했어요. 누구까지 속였냐 하면 제사장까지 이제 속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제사장 엘리야십을 속여서 이제 연락을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이 도비야의 이름처럼 여러분이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십의 눈에는 이 도비야가 괜찮아 보였어요.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유다인들의 눈에도 이 사람은 착한 일도 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사람의 실체는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가만히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좋지 않은 습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였던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혹시 이렇게 좋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도비야는 아닐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도비야의 특징은 뭐냐면 잠복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잠복한다. 잠복이 뭐예요?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잠복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 도비야도 실제로 마술을 확 뻑치기 이전에
잠복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말씀이 13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라. 도비아가 마치 악성 코드처럼 이렇게 잠복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잠복을 어디에 했냐면 여러분 이 큰 방이 어디 있는 거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뜰에 있는 방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교회의 앞마당을 먹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앞마당을 먹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원래 이 창고는 어떻게 쓰이는 곳이었냐면 레위인들과 여기서 이제 아까 덕기 전사님처럼 노래하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네. 덕기 전사님은 이제 뭐 이렇게 찬양한다고 따로 뭘 받진 않아요. 이제 악기를 한다고 뭘 받진 않아요. 가끔 제가 뭐 밥을 사주겠지만 받진 않아요. 근데 이 시대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매일매일 노래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드려지는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도움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여기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이는 기구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마치 이런 것들이죠. 뭐 강대상이라든지 뭐 여러분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이 여기에 이 방에 보관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방은 예배를 준비하는 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방을 누구에게 줬냐면 도비아에게 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도비아를 향해서 이거 다 빼줄 테니까 여기 잠깐 쉬세요. 가끔씩 오시면 여기서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 도비아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공간을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저 이방인 외국인에게 줘가지고 쓰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을 내주기 이전에 이미 마음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내줬냐? 우리 4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여러분 엘리야십이 방을 내주기 이전에 이미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연락을 주고받는 거. 여러분 누구와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세요? 저는 아니잖아요. 누구와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세요? 친한 사이, 가까운 사람하고 연락을 주고받잖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 무엇이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과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그런 사이였다고요.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잘 지내십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야, 오늘 밥 뭐 먹을래? 그런 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십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바뀌었을까요? 왜냐? 여기에 방어막들을 다 허물어 놨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이 악성 코드가 들어올 때, 이 도비아가 들어올 때 얘가 좋은 애인지 나쁜 애인지 분간도 못할 정도로 정신 못 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나요?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을 쏟고 있나요?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도비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것,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도비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어쩌면 이와 같이 내 마음에도 차지하고 있는 어떤 방이 있지는 않을까. 얘 때문에 내가 나중에 어떤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고민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 도비아 때문에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하면 마지막에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도망가게 하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도망갔을까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저 이방 땅 바벨론에서 70년 가까이 종으로 살았어요. 70년 가까이 종으로 살다가 이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맨 처음에 성전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짓기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도비아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도비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 어디로 갔는지가 우리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여기에 10절을 다시 보시면 각각 어디로 갔대요? 자기 밭으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알바하러 간 거예요. 일하러 간 거예요. 근데 뭐 제끼고? 예배 제끼고. 예배를 제껴버리고 알바하러 갑니다. 예배 제껴버리고 나 좀 일해야 돼요 하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자기 밭으로 갔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자기 밭은 어디일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 크리스천 데이터 연구를 하는 데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번 알아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위가 잘 안 보이네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 옆에 그 최대의 관심사가 생계비라고 나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들이 갔다 왔잖아요. 재밌었어요? 한 사람만 재밌었대요. 우리가 나들이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 몇 명 이렇게 차에 태우고 오는 길에 물어봤어요. 주중에 뭐 하니? 그랬더니 알바한대요. 얼마나 버니? 꽤 많이 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러웠어요. 나중에 벌면 나도 좀 뭐 사줘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난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정말 훌륭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나이 때에는 맨날 아빠카드 가지고 펑펑 썼거든요. 회개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왜냐면 이게 요즘에 제가 아빠한테 이제 좀 가끔씩 뭘 사드려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덜 쓸 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진짜로 훌륭한 삶이에요. 왜냐면 자기 생활비 내가 벌겠다. 좋은 마음이죠. 부지런한 삶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부지런히 사는데 이 부지런한 삶 속에서 어쩌면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부지런해서 하나님 생각하기엔 게으르지 않은지, 내가 부지런하다 못해 하나님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마저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도비아가 여러분을 어느샌가 모르게 지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한 자리를 그냥 스스럼 없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도비아가 들어와 있었던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여기 주변을 한번 보세요. 앞에, 옆에, 뒤에 한번 보세요. 도비아가 있나요? 여기에 도비아가 있나요? 저 방에도 없어요. 이 방에도 없고 저 뒤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도비아가 들어갔던 하나님의 전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도비아가 들어갈 수 있는, 도비아가 그렇게나 들어가려고 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어요. 작년 10월에도 뭔가를 큰 일을 벌였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지켜야 합니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지켜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개인의 먼저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먼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어떤 집단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그곳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성전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도비아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뚫어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도비아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딱 한 가지 악성 코드 백신을 알려줘요. 그게 바로 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성전을 지켜야 할 사람들마저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여기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것처럼 하나님 예배할 시간 다 빼먹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다시 불러 모으고 제자리를 지키도록 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리를 지켜라. 제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리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제자리를 지키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제자리를 지키라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 그 7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와서 다시 지켜내야 할 그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 그 자리가 제자리입니다. 근데 그 제자리를 어떻게 떠나게 되었냐 하면 다른 것 쫓아다니다가 떠나게 되었다라고 예레미야서에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종살이 했느냐? 다른 신을 따라다녔기 때문이었어요. 제자리 안 지키고 이상한 데 쫓아다닌 거예요. 당장 내가 예배하는 거 이전에 내 삶 돌보기가 더 바쁘다. 내가 예배하는 거 이전에 내 가족 돌보기 바쁘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이전에 내 스펙 채우기 바쁘다. 그 얘기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70년이라는 시간을 걸리게 했어요. 그런데도 돌아와서 이 짓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요. 하나님 예배하기로 모였잖아. 우리 하나님 예배하려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온 거잖아. 거기 가면 안 되잖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금요일에, 여러분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 모임 있는 거 아시죠? 알죠? 진짜요? 모르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저녁에 기도 모임을 해요. 근데 그때 몇 명 왔는지 아세요? 3명이 왔어요. 3명이 와서 우리 기도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뭐 이렇게 쪽팔리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3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3명이 왔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똑같이 기도했어요. 8명이든 3명이든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 기도 모임을 지키는 마음은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데에 이 기도가 쓰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 기도 모임을 생각할 때에 매주 그냥 카톡에 어떤 숙제가 올라오는구나, 아니면은 그냥 단톡에 어떤 글이 공지가 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너무 바쁘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내 하루하루의 일상이 너무 힘드니까 그거는 내가 지금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무슨 생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제자리입니다. 또한 이 예배 이후에 우리가 같이 하는 셀 예배, 그 자리도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예요. 내가 바쁘면 도망가고 안 바쁘면 남아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제자리입니다. 왜 그 자리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제자리냐면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도비아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유혹할 거기 때문이에요. 야, 지금 무슨 예배야? 야,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너 공부해야 되잖아. 다음 주에 시험이잖아. 내일 과제 내야 되잖아. 너 돈 벌어야 되잖아. 너 가족들이랑 어디 가야 되잖아.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유혹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제자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제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우리 또한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을 지어가야 돼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혼자 힘으로 이 성벽을 지어가지 않았어요. 저 혼자도 이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박성민 목사님 혼자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없어요. 우리 함께 지어가야 됩니다. 함께 성벽을 세워가야 돼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간대요? 함께 지어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지어야 돼요. 우리 혼자서 여기에 외롭게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면 도비아가 계속해서 유혹할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수고해? 뭐하러 그렇게까지 혼자 노력해? 너도 하루 제껴.
너도 하루 좀 쉬어. 괜찮아. 남들 다 빠지는데 너는 왜 맨날 그렇게 꾸역꾸역 셀 모임에 한 주 빠져도 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우리 셀원들과 함께하면 그 생각 여러분 침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침투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셀 모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리더들이 매주 모여서 저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요. 우리 셀원들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요. 붙들어 달라고. 도비아로부터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끼리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함께 성벽을 지어가야 돼요.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삼성교회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단을 쌓고 그 성벽을 쌓으면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